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케 해주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저희들 마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 평강과 기쁨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이 혼란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저희들이 새해 들어서 계속 성경의 대주제, 큰 주제예요. 핵심 주제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살핍니다. 살피면서 오늘 한 해도 저희들이 말씀을 더욱더 진지하게 또 말씀 깊이 나누면서 저희들 믿음도 자라가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며 그 말씀을 전하는 저희 설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 화평케 하는 말씀,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이렇게 더 강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게 화평케 하는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직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주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묵사가 하면서 한 해 더 알면 알수록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뿐, 이 성경 말씀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주님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해석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을 그 말씀 가르치시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 말씀도 해석해 주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제 천국의 비유 그거에서도 따로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를 이사야서를 읽고 이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말씀으로 능력도 받고, 말씀으로 은혜도 받고, 말씀으로 성령도 받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도 받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보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가 만지고 본받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을 만져보고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 혼란한 세상, 지금 한국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은 그냥 토요일 날이죠. 그 5.18 민주화 운동을 한 그 광주에 그 민주화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광주에 가서 그 탄핵 반대하는 그 집회를 계엄령을 전두환 같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전두환보다 더 했을 거예요.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내란 수계는 그 계속 노상원이 수첩도 나오고 지금 그 어떻게 계획했는가가 말도 못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이제 아니 전에는 그래도 한국 사회가 어떤 것을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은 알고 조금 부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죄가 아니라 무슨 죄냐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을 막 행사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격을 해요. 옳다고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뭐예요?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예요. 왜 나를 그릇대, 우리를 그릇대다 그러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이게 참 윤석열 때문에 그 내란 수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 내란 수계 때문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었고 국민들이 이제 너무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좋죠.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죄인들이 얼마나 말도 못할 진짜 죄인들인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판단이 인간을 판단하신 그 판단이 옳다는 거죠. 특히 지금 작금의 교회들이요. 교회가 나서가지고 그것도 탄핵 반대 집회를 합니다. 세이브 코리아 한국을 구원하는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구원하는데 그렇게 구원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한국을 구원한다면은 오직 구원이라는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구원이라면은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속량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그 세상에 자칭 목사라는 작자가 그 교회도 커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많아요. 부산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수영록 교회 정필도 목사님, 호산나 교회, 그 다음에 세계로 교회도 많아요. 세계로 교회는 그 오신 측인데 예배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야 산다. 이재명을 죽여야 산다. 하면서 막 설교 시간에 계속 그 얘기를
무엇을 하니까 이생명 죽여야 산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그러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 등에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식은땀이. 그 내가 영상 보면서 아니 그 이재명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죽일 죄인이라고 해도 성경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막 강단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막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와가지고 새해를 과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나라를 계속 혼란스럽게 하고 헌법을 국가의 법치주의 근간인 헌법을 갖다가 무시를 해버리고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헌법기관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사법기관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 일을 교회가 앞장선다는 거.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지금 앞장서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성경에 위배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고 막 갖다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 갖다 댈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 이치 세상 법으로도 벌써 심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법 갖다 적용하기 전에 그냥 세상 법으로도 근데 그게 목사라는 거예요. 자칭 목사고 교회가 그렇게 교회도 커요. 또 어떻게 큰가 몰라. 그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 그 20%의 적은 수가 교회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그래도 내요. 매스컴에서 실어주질 않아서 그렇지 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 자들 목소리는 그냥 세상에 퍼지게 만들고 세상이라는 것이요. 신문, 방송이라는 것이 전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겠다는 것. 세상에 그렇게 해도 교회가 판단을 하고 교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딱 잡고 어떤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그 나라 각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를 화평케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화평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케 둬야 되고 그것이 먼저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끼리도 화평케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는가? 뭔 성경 구절도 저기도 안 하는가 봐요. 내가 성경 어떤 본문도 정해놓지를 않는가 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그 설교들을 보는데 이거 너무나 심각하고 두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시겠냐고. 그들만의 저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부르세요.
왜 권면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걸 꼭 물으십니다. 그게 공동체라서. 그게 교회 공동체란 말이에요. 아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송에서 계속 뭔 목사 무슨 교회 성도 신도들이라고 계속 너무나 심각합니다. 아니 전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왜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 말씀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주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니까. 그렇지만 형제라 부르는 교회 안에 있는 너희 저기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판단을 하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왜 권면을 하고 왜 고치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 꼭 그러십니다. 근데 교회가 거꾸로도 요새 계속 말씀드려 너무나 거꾸로죠.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를 않고는 잘한 자라고 돈만 잘 벌고 저기만 하면 된다 하고 뺑 그렇게만 하지. 그리고 세상에서 뭔 저기 오고 이제는 세상에 뭐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 권력을 빼앗기게 생겼으니까는 약화되게 생겼으니까는 그것 가지고 이제 세상 옳은 사람들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을 알기에 두렵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을 떠나면은요, 그 지금 교회라고 그러고 목사라고 그러고 지금 그러고들 있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것이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저기가 없어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 다른 것이 없어요. 지금 오늘이요. 본문에 5절이죠.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하니. 지금 앞에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전하고 지금 바울은 먼저 아덴에 갔다가 이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좀 늦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덴에서 전도하고 지금 이제 고린도로 오니까 지금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17장 14절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빨리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는데 아덴에서 17장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또 이제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이죠. 고린도 지역으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증언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어찐네 저찐네 무엇이 이게 말할 것도 없어요. 죄인들 뭔 내 안에 선한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주 안에서 자랑해야 돼요. 다른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세상에서 직장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래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스펙, 그
그 스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을 하고 자랑거리를 쌓고 그것이 또 하나님 주신 복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 교회들, 기복신앙 교회들이요. 이 순복음 교회들 말은 합동해도 겁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말씀에 매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붙잡히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아직 주님의 말씀에 안 붙잡혔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것을 18장 끝에 가면요. 28절 보면은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그러죠. 아볼로가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27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뭐요? 성경으로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한다는 뜻이에요. 증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요? 성경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직 예수만이 전부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성경같이 중요한 것이 성경같이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세요. 18장에서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르쳐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지금 봤듯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냥 막 2박 3일씩 막 잠 안 자고 막 가르치고 막 바울한테 걸리면 죽어요. 바울한테 걸리면 죽어 그냥. 근데 죽는 게 제가 지금 좀 저기에게 말했지만은 큰 은혜죠. 큰 은혜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뭐냐면 가르쳐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아볼로를 또 말을 하잖아요. 24절부터요. 알렉산드리아 전에도 말씀 많이 나눴죠. 그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는 데고요. 그렇죠. 헬라 철학, 지혜, 지식에 뭐요? 완전히 이 본거지라고 그래야 돼. 그런 알렉산드리아에서 났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 아볼로라는 인물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유대인이 또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죠.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 자 보세요. 유대인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이건 진짜요. 이 유대인들 똑똑한 아인슈타인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 그 똑똑한 사람들 많이 그 있죠. 그 뭐 문학이고 뭐 미술이고 음악이고 그렇잖아. 쇼팽이고 엄청난 사람들. 그 스피노자니 철학가. 그런 똑똑한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세상 역사에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성경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을 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예요. 탈무드를 그냥 근데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자세히 말하면 잘 가르쳐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브리스가 아울라 불러서 이제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요. 그러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이제 아가야를 건너가고자. 아가야 어디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아가야. 고린도요, 고린도. 아가야지요. 고린도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경외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믿음이 자라게 많은 유익을 줬어요. 뭐요? 뭐 돈을 막 가서 막 100억씩 뿌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의 말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잘못 알고 있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율법을 가진 지네들이 가장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식에다가 뭐요? 지금 헬라 철학까지 이 유대인들이 그 지식 습득력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 지적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말씀 반쪽짜리지만 성경 말씀 그거하고 탈무드 그다음에 세상 지식까지 완전히 그냥 제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을 이기미르나 그 말을 이겼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말을,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세상의 사상을 다 입다물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을 줬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익을 줬다. 그러니까 교회가 유익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이 유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이게 헛것이다는 거, 죄로 관영한 세상이라는 걸 알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는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 곳 없다는 거, 마음 둘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분별하고 이제 뭐요?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고 어떠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게 육신의 정욕인가 아닌가가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직장 피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돈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안 하고 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는 세상 속에서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뭐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주님 때문에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원망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원망도 좋은 원망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으니까 원망은 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원망도 안 합니다. 다른 거 원망하죠. 다른 걸 원망을 해요. 그 원망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분이 무엇을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안 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뭐예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도 하는 것이에요. 이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요?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가 말든가. 성경으로서 다른 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아니면 내가 막 어떤 뭐요?
좋은 매너로 막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래서 잘 해석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다른 걸로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근데 성경은요,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국문학자 언어학자들이 막 성경을 막 연구를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닫잖아요. 언어학자들. 무엇이 틀리네 맞네 하고 막 역사 막 방대하게 지식을 가지고 어찌고 이 단어가 어찌고 저찌고 백날 하면 못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모르는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해요. 아볼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걸로 이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뒤에 가서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이제 아볼로가 바울이 먼저 1년 6개월 동안 1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론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막 계속. 그 뒤에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라. 또 고린도에 가서 또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아볼로는 굉장히 전승에 의하면은 생기기도 잘생겼고 아주 그냥 언변도 뛰어나고 그때 수사학도 웅변술까지 저기 해가지고 굉장히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아무튼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진짜 연설가. 그게 이제 아볼로 목사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볼로 목사가 이제 그거 가서 또 가르치고 많은 유익을 줬는데 그러고 나면 교회가 지금 저기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1장 12절 보세요. 1장 12절부터 먼저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할 것이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 제일 사도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파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리스도파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 아볼로에게다. 바울에게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교회가. 이건 그래도 좋게 나눈 것이죠. 말씀 사역자들 따라서 나누졌으니까. 근데 이것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보면은 그냥 막 완전히 그냥 이건 지역적으로도 나눠지고 이념적으로도 나눠져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눠지고 해가지고 그냥 말도 못 꺼내요. 지금 이렇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어떻게 보면 이건 열심히 있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2장 6절 가서 좀 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서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 지금 이 세상의 지혜, 간원들, 통치자들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어떤 철학 지혜들 얼마나 많아요. 처세술부터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만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누십니다. 또 1장 20절이요. 주보에도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뒤에 새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해가지고 이 세상에 볼 적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한 뭐요?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젊은 33살 먹은 젊은 저기가 혁명가가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야 되는데 로마를 다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이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 미련한 그 사람을 왜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전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뭔 살았냐고 막 거짓말한다고. 세상에 볼 때 미련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낸 또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록한 성경으로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이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무엇을 지금 막 성경 이외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성경 이외에 읽을 책이 없어요. 그 성경 외에 읽는 책들은 뭐예요? 다 헛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적어는 그런 사상 지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읽어야 할 책들은 어떤 책들이에요?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어떤 책들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읽을 수 있게 성경을 해석한 책들, 이런 책들, 그건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그렇게 사용하셔서 그런 좋은 책들을 쓰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큰 은혜죠. 성령께서 그 책을 읽게 만드십니다. 공부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성경을 알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지혜, 그 지식분이 없어요. 아니 뭔 세상에 어떤 지식이, 세상 자체가 죄악되고 세상 자체가 헛건데 세상에서 나온 지식 지혜가, 이 육신에서 나온 지식 지혜가 무엇이 헛거다는 것이 어디 있겠고, 에? 허망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고, 죄악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냐고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지식이고 의고, 그거 위에, 거기에서 나온 것 위에는 없다고요. 근데 그 나머지 것을 배우니라고 그냥 돈 쓰고 건강 쓰고 온 마음 다 쓰고 집안 식구들까지 그냥 막 고3 되면은 막 집안 식구들까지 전체 고생을 하네. 전체 고생을 해요. 그냥 집안 식구들까지. 그 대치동 아줌마 또 그분 유명하더만 또 대치동의 그 부모님들. 그런데 그냥 그 많은 저기를 다 투자를 해. 뭐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란 말이야. 그게. 그 지식을 배우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배워서 어떻게 돼요?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자기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막 그런 학원 막 계속 보내가지고 엘리트 코스로 돈 막 가지고 뭐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뭐 5억이다 6억이다 그러는데 대학교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코스를 그렇게 막 돈 들여서 막 태워다 주고 태워오고 막 온 집안 식구들이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딱
그렇게 대학교 보내고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뭐하게 만들려고요. 가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그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돈 투자해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배워놔서 걔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무시하고 이제 갈로치기 하고 이제 그거 배운 것 가지고 사람 돌라먹고 이제 돈이 그렇게 들어가서 돈 빼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봐도 스쳐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또 저기 하는 사람들 저기 오고 판사를 대가지고 재판 잘하게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나는 사회복지가 참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회복지 그 좋은 일 또 좋은 일에서 사람들 도와주게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그런 막 과외 막 몇백만 원짜리 막 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렇게 절대 안 오죠. 그것은 뭐예요? 돈 들여가지고 못하게 만들죠. 야, 돈도 안 되고 고생 많은데 뭐들어 그런 거냐는 거.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 지혜고 지식이에요. 딱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할 때 꼭 생각나는 그 목사님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연합 예배 드릴 때 중고등부 연합 예배 드릴 때 기쁨 교회 있을 때 그때 통합청 목사님들이에요. 진리는 오직 성경 말씀 뿐이다. 다른 건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뭐 수학 산수 이것도 진리인 줄 알아. 진리 아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자기가 설교 올라가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거든. 몇 명 뽑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설교 올라가더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그러고 자빠졌어요. 지금 와서는 자빠졌다고 하는데 한 번씩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맞죠. 그건 우리가 인간이 정한 것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전에도 말했지만은 자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것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말하는 믿는 사람들인데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데 그게 같은 것인데 그게 해석이 되냐고요. 그러면은 자 성경이 거짓말이냐 수학이 거짓말이냐 산수가 거짓말이냐 어떤 게 진리냐? 피타고라스 그 학파요. 뭐요? 신이 있다면 신도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냐면 수학적으로 정의가 내리지 않으면 아니하는 신은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 위에 하나님 위에 수학이 있는 거예요. 수학이. 그러니까 수학이 인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수학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수학이 위에 있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에 수학이 위에 있으니까 뭐요? 수학적으로 야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하나란다. 삼위일체요. 그럼 수학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친놈들은 아니다고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놈들, 이 미친놈들이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이단들. 왜요? 수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걔네들은 신이요, 신. 오직 세상의 지혜야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식 하나님의 지식, 관원의 지식들, 지혜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경이 가장 고상하다는 성경 평생 읽어도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벨상 받은 우리 한강 작가 그 무슨 책을 한번 읽으면 뭐 책을 뭐 10번이고 몇 번이고 그렇게 읽는다. 또 어떤 책은 몇 번 읽었다더라. 그렇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이 그런 책들도 그렇게 읽는데 성경은 어찌하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로워지고요. 세상 어떠한 사상이나 이론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잖아요. 말씀이. 그런 모든 것은 뭐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배설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 당연히 방해하죠. 당연히 방해하죠. 예? 수학 잘하는 수학학자들은 창세기 읽으면서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이게 뭐, 예? 과학자들이랑 성경을 읽들 못해요. 읽으면서 뭐라고 말도 못해요. 이게 무슨 책이다는 말도 못 꺼내. 이게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세상 지식으로 그렇게 이제 두뇌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근데 그걸 성경 말씀 분명히 나누시. 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 그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장 5절이요. 3장 5절. 이렇게 이제 막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3장 5절 가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 목사요. 그 사도행전 18장에서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둘 다 사도 바울이 먼저 가르치고 1년 반 먼저 가르치고 그 뒤에 아볼로가 갔잖아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주께서 주신 대로입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저 절대 여러분들한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어요? 내 머리로요? 있을 수도 없어요. 내 언변으로요? 있을 수도 없어요.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심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심고 1년 반 동안 심고 뒤에 가서 아볼로가 물을 주어서 뭐예요? 그걸 저기 했다는 거,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 주는 이나 이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물 주면 뭐고 심으면 뭐예요?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면 끝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죠. 바울이나 나나 아볼로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근데 막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이 미친놈의 새끼들 지가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보다 더 높아가지고 있는 놈의 새끼들, 이 강도놈의 새끼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 각자 직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권위를 인정해주고 주님 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단 말이에요. 저 형제를 위해서. 근데 내가 무시를 해요?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이 먼저 그렇게 가서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아볼로도 뒤에 가서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한테 배워서 뭐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오직 성경뿐이 없어. 오직 성경뿐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자라게 하시는 일은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가르치게 만들고 성경을 배우게 만들어서 뭐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고 믿음 자라게 하시고 능력도 자라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떠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도 안 읽으면서 막 믿음 좋은 책하고 막 착한 일하는 책하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지만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위선이고 그게 외식하는 자라고. 그게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로 딱 그냥 가서 그게 시금석이에요. 딱 알 수 있어요. 교회 가서. 성도들이 성경 공부 않고 교회 프로그램에 성경 공부가 없어. 그리고 맨 바자회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고 막 맨 뭐 한다고 그러고 맨 세미나니 뭐 한다고 그러고 막 말씀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세미나 하면서 뭔 희한한 무슨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나 세우고 어떤 것을 가르치지. 말씀을 가르치질 않아. 하기야 저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방대하고 그냥 한평생 공부해도 한평생 전에도 100만 분의 1도 못 배우고 100만 분의 1도 못 전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지금 그 성경을 이런 온 세상을 천지창조하고 심판까지 끝날까지 다 어떻게 할까지 그런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섭리를 싹 기록해 놓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받은 자들이 이건 놔두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돈을 좀 벌어야 되네. 응? 내가 뭐 그래도 혹시 대학교를 나와야 되네? 아니요. 성경을 알아야 성경으로 먼저 내가 구원을 받고 성경으로 내가 성경만이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는 것을 알아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거. 성경.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데다 신경 쓰면 교회가 다 산으로 가요. 다 산으로. 그렇게 막 건물 크고 막 성도들이 몇만 명이면 뭘 거요? 성경 말씀에 반하는 것을 가르치고 막 거기서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게 교회냐고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겠어요 그게? 오직 성경뿐이요. 오직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올 한 해 더욱더 성경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가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요. 디모데전서 뒤에 제 성경은 340조. 4장 16절이요. 내가 내 자신과 디모데한테 말하는 디모데야, 디모데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디모데야, 네 자신을 살피는데 네가 말하는 거 지금 가르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거 설교하는 거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디모데가 성경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성경을 읽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계속요. 그 앞에서 지금 분명히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성경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4장 13절이죠.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전심전력을 다해서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근데 그냥 너무나 어머님들 했다 그냥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막 마음이 답답해요. 아니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렇게 신앙생활들을 할까? 어떻게 그냥 세상 것에 빠져가 저렇게 막 슬퍼하고 막 고통받고 막 죽겠네 살겠네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고 나 진짜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분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일의 전신전략에 너희 성수감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작년보다 올해 더 성숙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생명력 계속 자란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 내게 듣는 자, 내 자신, 그러니까 내 가르침으로 뭐예요? 내 자신과 나한테 가르침 듣는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말씀 자체가 이게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 사도행전 20장 가서 에베소 성도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너희들을 부탁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말씀이 그 에베소 장로들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니 성경 말씀에서 이것까지 신비가 없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몰라요. 이걸 계속 저희들은 체험하잖아요. 작든 크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계속 1년, 2년 주님 보러 갈 때까지 계속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고 복이에요. 그게 기쁨이고요. 그게 위로고.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건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은요 바르게 가르치면 성경 바르게 가르치라고 바르게 가르치면은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나한테 듣는 자도 구원한다. 반대로 뭐예요? 내가 바르게 안 가르치면 지도 망하고 듣는 사람 다 망하게 한다. 지금 한국 교회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제발 성도님들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제발 그 양의 탈을 쓴 그 이리들 그 강도들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을 아는 자들이 계속 말을 해줘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라도 툭툭 던지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요. 오직 이 말씀뿐이 없다니까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툭 내뱉어질 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준단 말, 살아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 오직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 몰라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거 보기도 성경 다 보고 배우기도 내 한평생 모자란데 이렇게 깨달으면요 진짜 서점 가서 이런 책들이요 뭐 이런 책들 보면은 진짜 너무나 하찮습니다. 너무나 얕아 보이고 그냥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말하고 그러니까 볼 가치가 없고 그냥 별로 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져요. 이렇게 목차나 이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 이렇게 있다. 그럼 이런 것을 이렇게 하찮은 것을 왜 그러냐면 세상이 헛되고 세상이 하찮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는 방법이나 세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그 이론이나 사상이 그 책이 얼마나 하찮겠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돈 주고 막 배우고 있어요. 목숨 걸고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 또 가르치시는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